아멘. 오늘은 이유가 아닌 목적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본질적으로 믿음이란 믿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압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 부르심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전서와 후서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베드로의 논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왜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가, 왜 나를 택하셨는가, 왜 나인가에 대한 직접적인 이유와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이유보다는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성경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는 이유가 아니라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그의 목적으로 빚어가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사람이 되는 것에 신앙의 초점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은 항상 이유보다는 목적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축약해서 표현을 했는데,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요 슬로건이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목사나 성도나 동일하게 갖고 있어야 할 목표와 소원이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싱어게인이라고 하는 프로에서 우승을 차지한 홍이삭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사로 사역을 하신다라고 하는데요. 그분이 이제 기사에서 말하기를,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돈 때문에 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가치를 따라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어요. 아마도 방송이라서 이걸 좀 부드럽게 표현한 것이고요. 그 부모님이 선교사이다 보니까 아마도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사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식이 부모님을 보면서 그것을 느꼈다는 것, 느끼면서 컸다는 것은 정말 참으로 진실한 고백입니다. 장성하여서도 부모님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의 부모님의 모습이 진실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 이전에 싱어게인에서도 우승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승윤 씨였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여러분, 그분의 아버지 역시 이재철 목사님이신데요. 지금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으로 섬기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이시죠. 이승윤 씨 역시도 아버지는 신앙의 가치로 사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서 종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아이, 내가 맡고 있는 어떤 아이는 유독 힘들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아이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말하기를 완벽하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런 아이들의 배경에는 그런 부모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이가 이상하다 생각하면 그 부모에게도 대체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부모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나서 생김새가 비슷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으로는 그 부모의 잘못된 성격과 행동과 가치관들로 인해서 자식 역시 이상한 성격과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대체로 우리는 많은 부분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가끔 제 자식을 보면서 이 말을 안 들을 때 도대체 쟤는 왜 저러나 막 짜증내면서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저러는 건 나의 잘못된 성격과 행동 때문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의 책임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절대적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주 2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결국 그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세워져 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관계를 떠나서는 성립이 안 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 기독교 신앙이죠.
아버지와 동떨어져서 일어나는 기독교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속에서 더욱 많아진다, 증가하고 깊어진다는 말의 의미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만큼 건강하게 성립되고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필연적으로 우리는 그분을 닮아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 3절에서는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비슷하죠, 논리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은 당신님의 영광과 덕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이게 인격적인 신앙을 말하는 단어거든요. 믿음이 지식이라고 말하지만, 영적인 지식이라고 말하지만, 이 영적 지식은 도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왜 그렇죠? 참된 지고의 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이 나왔기 때문에, 도덕적 완전함을 가지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나왔기 때문에 도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도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인격적인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식은 부모를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개혁신학을 알고 난 후에는 제가 오래된 저를 보면, 오래전에는 무섭고 두려워서 막 피해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난 이후에는 들어가요. 지나치지 않고. 자주 구경을 가는데 이 불상들을 보면 생명이 없잖아요. 불상을 보며 절을 하고 신이라고 말하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은 생명력도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은 인격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이 혹여나 이런 신앙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있는 분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오래전에 보름달 떴을 때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 한국 토속 신앙이었는데, 이게 교회 안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가운데 신앙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지식을 채우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 삶 가운데 인격적 교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정한수 한 사발 떠놓고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는 정도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닮아가야만 하는 필연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본문에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무엇이 눈에 들어옵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인 것이죠. 여러분, 과학에서 생물의 탄생에 대한 이론들이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다고 해요. 생물의 탄생에 대한 이론. 하나는 자연 발생설입니다. 생명체라고 하는 것이, 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가, 이게 첫 번째 이론이 자연 발생설인데, 자연 발생설은 생명체가 부모 없이, 그러니까 모종에 먼저 존재하고 있는 부모 없이 자연적으로 어떤 우연한 계기와 사건을 통하여 탄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반대의 이론이 하나 있는데 그게 생물 속생설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생명은 항상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른 생물이 있어야만 탄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쉽게 말해 이미 존재하는 부모로부터 생물은 발생한다는 이론이죠. 과학계에서는 뭘 믿을까요? 과학계에서는 대부분 뭘 믿을까요? 자연 발생설을 믿을까요? 생물 속생설을 믿을까요? 다 거의 대부분 생물 속생설을 믿습니다. 생명체는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처음에는 과학자들이 그렇게 믿었다고 했는데, 이 과학의 발달함에 따라 생명체는 스스로가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대체로는 생물 속생설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 탄생한 생명체는 어떤 방식으로 성체가 되는가, 이 생명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성체가 되는가라는 질문도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또 이론이 있어요. 전성설과 후성설이 있는데, 먼저 후성설은 처음에는 단순한 생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자랄수록 복잡한 구조의 생물로 발전해 간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단순한 형태와 구조이지만 갈수록 복잡한 형태와 구조로 발전해 가고 있는 생명체를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후성설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처음부터 발전될 만한 어떤 가능성을 그 생명체가 지니고 있지 않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전성설이란 뭘까요? 임신으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아주 작은 배아로 수정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완전한 형태와 구조가 완벽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양만 공급되면 완성된 모습으로 자연적으로 자란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전성설은 단순한 생명체가 아니라 처음부터 완성된 생명체로 축소된 채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전성설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알도 마찬가지잖아요. 동물의 알이 그냥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고 그냥 알 자체인데 알 속에는 생명체, 그 생명체가 완성된 채로 축소가 되어 있는 상태. 완성된 채로 축소가 되어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전성설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제가 과학책을 좀 읽고 있는데요.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의 거듭남이 어떤 부족한 상태 또는 완료되지 못한 상태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료되지 못한 상태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이미 바른 신앙을 가질 때부터 완성된 형태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참된 성도는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상태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완성시키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깊어지고 복잡한 형태와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매우 신비한 거예요. 자라나는 것은 맞지만 자라가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출발하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토대 위에서 믿음은 자라나는 것이죠.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자로 출발한다는 것이 왜 중요한 걸까요? 방금 말씀을 드린 전성설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필연적으로 완벽한 형태와 구조로 발전해 간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 스스로 신앙을 내 것인 양 독립시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신앙이 항상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항상 그분 안에서 자라나고 그분 안에서 도움과 위로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이제 조금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날 때 내가 예수님 믿어요 라고 했을 때 그게 조금 받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긴 하지만 조금 받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완벽한 형태로 주시는 것이죠. 이미 모든 것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항상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라고 했을 때에는 내가 믿어, 내 행위 같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행위로부터 출발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이 엄청난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하다 보면 결국 깨닫게 되는 본질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사도 요한이 말년에 요한일서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깨닫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행위가 먼저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견고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훈육하는 이런 방법들이 전문가들이 유튜브 채널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뭐 정신과 의사들이나 소아 청소년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3요소가 있다고 해요. 저는 이분의 말이 100% 맞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대표적인 3요소. 아이를 건강하게 만드는 3가지의 요소. 첫 번째로는 교육이랍니다. 교육. 가르쳐야죠, 아이에게. 교육. 두 번째로는 훈육입니다. 혼내야죠. 혼내야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죠. 근데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그분은 그걸 강조하지 않는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교육, 훈육, 그다음 마지막에 뭐라고요? 은혜. 인간은 어떻게 자라는가? 은혜로 자랍니다. 교육도 받아야 되고 훈육도 받아야 되죠. 그것만으로 인간은 성장하지 못해요. 제 신앙이 그랬던 거죠.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어느 때에 혼내야 될 때예요, 분명히.
가르치고 훈육해야 될 때요. 근데 은혜로 받아줄 때가 있어요. 아이는 거기서 그 포인트에서 자라납니다. 갑자기 크게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훈련만으로 인간이 자라지 못한다. 찰스 스펄천이라고 하는 19세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이 문을 열어놓으시면 아무도 닫을 수 없다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럼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문 밖에 서 있는 주님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럼 두드리면 문을 누가 열어야 됩니까? 우리가 여는 것으로 보통 생각을 해서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는데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스펄천은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이 문을 열어놓으시면 아무도 닫을 수 없다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본문대로 표현하자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그냥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엄밀히 말해 그리스도의 생명에 속하게 하셨다는 것이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는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생명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본질이며 주제입니다. 참된 생명은 그 생명력 때문에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부족해서 늘 항상 받아야 할 것들만 많은 신앙이 아니라 늘 부족한 신앙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신앙이 내게 있다. 모든 재료가 다 내게 있다. 그 토대 위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둘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참된 신앙은 항상 믿음과 소망을 고무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4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진정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그는 자기의 인생에서 믿음과 소망을 고무시켜가는 거죠. 동료하게 막 자꾸 내 영혼의 믿음과 소망이 동료가 되고 또 내 영혼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고 계속 발전해가고 계속 깊어지는 신앙을 확인하게 되죠. 더욱 격려가 되어 신앙의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거꾸로 누군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을 버리고 떠나갔다면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의 믿음이 본래부터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로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믿음과 소망을 고무시켜 갑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잘 믿는 어르신들의 신앙 고백을 보면 더욱 믿음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모습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은 항상 이렇게 믿음과 소망을 고무시켜 갑니다. 자기 영혼의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 신앙의 용기를 갖게 만든다는 것이죠. 제가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신앙이기 때문에 그 속에 담긴 신앙의 내용들이 세월을 겪으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세월을 겪으면서 기독교 신앙이 뭔가 딱 거듭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생이 무엇이고 성경을 통하여 인생을 비추어 보는 눈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고 삶을 경험하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특별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자신의 믿음과 소망을 고무시켜 간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죄의 용서입니다. 죄사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죄사함은 모든 축복의 시작입니다. 죄사함은 모든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되었다. 무엇이? 축복이 시작되었다. 죄사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용서는 이제 축복이 시작되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축복들이 내 삶에 경험되고 이해되는지를 확인하는 인생으로 우리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4절은 이것을 이런 표현으로 축약해 놨는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게 사실은 원문에 보면 이 약속 덕분에라는 말입니다.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가 전치사 디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덕분에, 통하여,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란 복음이 약속하는 모든 축복들을 의미하고 이 복음이 결국 향하게 되는 곳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큰 역사 속에서 결국 향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베드로후서를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읽고 있거든요. 1장부터 3장까지 또 1장부터 3장까지 읽고 있거든요. 이 베드로후서 전체에서 담아내고 있는 복음이 약속하는 큰 틀, 역사적 틀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3장 4절에 말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이 복음이 약속하는 큰 내용이죠. 두 번째로는 3장 13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주제. 세 번째로는 1장 11절에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게 복음이 약속하는 큰 역사의 세 가지 틀입니다. 이러한 큰 역사적 틀에서 우리는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세세한 축복들을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틀 안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발전해 가는 거예요. 이 목표 안에서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죠. 이단으로 빠지지 않죠. 고난 중에도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형통 가운데서도 더욱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부교육자 사역을 했을 때 한 학생이 그때 당시에 전도사였는데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막 수련회도 가고 함께 신앙생활도 하고 그때 임원이었는데 그 학생이 전도사님 보니까 기독교는 고난을 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되면 잘 되게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빨리 죽으면 미리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늦게 죽으면 오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다 이런 거예요. 전사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는 정말 귀한 것을 깨달았구나. 물론 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장난삼아 그냥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제가 막 그랬거든요. 이를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지금 교회 안 다녀요. 지금 교회 안 다녀요. 근데 엄청난 걸 깨달은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지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에 있든 본질적으로 우리의 생명은 다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단다. 제가 그렇게 말해 주었거든요. 이 친구가 그 당시 고1이었는데 가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형편이. 근데 그 형편 속에서 이런 고민과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형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미리 부르셔서 죽음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면 처음에는 슬플 수 있으나 미리 부르셔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인격적 신앙, 생명의 역동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을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은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자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자식은 자기의 인생 속에서 부모님의 넘치는 사랑을 연속적으로 경험합니다. 이미 받은 사랑의 연속선상에서 사랑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조금은 부족해 보여도 자신에게 만족이 되지 못해도 부모의 사랑은 이미 그 시작부터 모든 것을 준 사랑으로 출발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에는 아주 부적절한 비유예요.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진정 사람이 되셨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실제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 핵심이죠. 떠나가신 게 아니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십자가의 사랑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사랑으로 발전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라는 말씀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비슷한 말씀이 지난주에도 나왔죠. 우리의 믿음이 1절에 보시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다 비슷한 논리이고 비슷한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우리의 신앙은 믿음과 소망을 고무시켜 가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문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도 가만히 정신을 놓으면 지금의 문화가 맞는 것처럼 생각이 흘러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연구하고 책을 막 읽으면서 현대에 대한 상황, 현대 사회에 대한 상황을 결국은 모든 책들이 다양하게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신학적으로는 5가지 사상입니다. 5가지 사상. 결국은 이 5가지 사상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인본주의입니다. 인간만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현상. 두 번째는 다원주의. 세상은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양성을 존중하라. 세 번째로 상대주의. 어차피 객관적인 사상은 없으니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세속주의, 무종교, 무신앙, 무신론으로 살아가자 신앙을 부정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살아간다. 이게 세속주의거든요. 마지막 5번째로 물질주의. 물질이 답이다. 돈이 답이다. 어차피 세상은 이런 현실이니 물질이 답이고 돈이 답이다. 이게 5가지의 사상이 돼요. 여기서는요 바뀌지 않아요. 모든 책들이 5가지 사상에서 다 나옵니다.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인본주의 아닙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늘 언제나 신본주의라고 우리 고백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은 인본주의 아닙니까? 상대주의, 객관적인 진리보다는 우리 자신의 진리를 더 드러내고 싶지는 않습니까? 상대주의, 세속주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저 멀리 떨어져 계세요. 멀찌감치 떨어져 계세요. 좀 독립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물질주의, 저도 역시 돈이 최고입니다. 살아보니 돈이 힘이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 약속을 항상 고무시켜 가십니다. 믿음과 소망을 고무시켜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강건하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원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약속 덕분에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내용을 보십시오. 정욕을 피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약속 덕분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 3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4절이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신성한 성품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사실은 개역 개정이 되면서 이게 되게 안타까운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개역 한글에는 신의 성품으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게 원문에 더 훨씬 정확해요. 신성한 성품보다는 신의 성품, 영어로는 divine nature라고 되어 있거든요. 신의 본성, 신의 본질, 신의 성향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3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또 나와요. 신기한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 보이시죠? 신기한, 여기 신기한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도 역시 divine입니다. 신의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이 조금 더 번역이 매끄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잘못 읽으면 신성한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독립되고 정결한 깨끗한 성품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세우는 어떤 높은 도덕성, 그런 것을 말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의 성품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서 나타나는 성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성품.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는 말이 훨씬 더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신의 성품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이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일치되는 것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내가 일치되는 것.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인가요? 2001년도, 1999년도, 2001년도, 2003년도 뭐 이 정도 즈음에 이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다 아시죠? 너무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이동원 목사님이 한국 교회 이제 기도의 어떤 방식을 막 전도했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관상기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관상기도라는 것을 계속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관상기도. 근데 이게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이 신과 인간이 커넥트 또는 커넥팅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과 신이 어느 순간에 기도로 들어갔을 때 갑자기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합일이라는 단어 아시죠? 합일. 완전히 일치가 돼버린 일. 그렇게 성도는 기도해야 된다. 이단이라고 했어요. 이단. 그래서 그분 모셔다 놓고 공청회 했어요. 계속 그거 강조할 거냐? 성경이 관상기도를 말하느냐?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힘이 있고 교회가 커도 관상기도가 성경적이냐? 신과 인간이 커넥팅할 수 있습니까? 연결될 수 있습니까? 잘못했다고 수정했어요. 지금도 신문기사에 있더라고요. 다시는 관상기도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관상기도의 기원이 어딘지 아직 불교입니다. 불교. 합의란다는 개념은 성경이 말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면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가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농부고 자신은 참 포도나무다라고 비유를 하고 계세요. 우리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클레마, 가지다. 영어로는 브랜치라고 하는데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포도나무 가지는 무엇을 맺습니까?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바로 신의 성품입니다. 가지 역시 포도나무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아닙니다. 클레마가 포도나무는 아니에요. 가지가 포도나무는 아니에요. 우리는 가지죠. 그 가지는 나무의 영양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 역시 또 다른 말로는 포도나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가지 역시.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지다라고 말합니다. 엄밀히 말해서는 가지일 뿐입니다. 나무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참 포도나무는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항상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상 종속되어 있습니다. 접붙여져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맺는 열매가 뭘까요? 포도 열매를 많이 맺으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열매를 맺으라. 그럼 이 열매가 도대체 뭐예요? 다양하게 막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하나입니다. 이 성품을 말하죠. 성품. 신의 성품을 말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식이 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가만히 있으면 말씀을 듣지 않고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지정의가 다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다 각자 제각각 생각하고요. 그 제각각 생각한 것 가지고 고집을 부려요. 그리고 그 가치관을 또 거기다가 집어넣어서요. 그것이 마치 맞는 것이냐 권위를 막 부여해요. 잘못된 것에. 신의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지식이 변하는 겁니다. 내 지식도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것도 틀렸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 전인격적으로 변하는데 이 변함이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반대되는 성품은 뭘까요?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하셨다. 요 신의 성품에 반대되는 성품을 4절을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정욕. 신의 성품에 반대되는 거. 베드로후서를 제가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는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더라고요.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는, 세상이 심판받는 이유는, 세상이 불로 녹아지는 이유는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더라고요.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는 인간의 정욕 때문입니다.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이다라는 말을 할 때 의미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정욕적인 것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릴 때부터 자주 들었던 말, 저 사람 세상, 저도 그런 표현 지금도 쓰기는 하거든요. 저 사람 세상적이네. 저 사람 정말 세상적이다. 그럼 우리는 세상적이다라는 말 속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정욕적이다. 저 사람 정말 정욕적이네. 저 욕망대로 살아가는 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극히 정욕대로 사는 자가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세상 그 자체가 멸망의 원인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인간의 정욕이 멸망의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욕적인 사람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극히 큰 약속이 정욕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내가 정욕을 이겨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정욕을 이기게 하는 거죠.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복음의 약속뿐입니다. 복음의 약속뿐이.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매일 날마다 우리 속에서 늘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계속 충돌이 일어납니다. 계속 맞부딪힙니다. 결국 누가 이기느냐? 바울이 말하길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정욕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성령의 소욕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격을 바꾸어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물론 이건 점진적인 걸 거예요. 어떤 성도는 급격히 빠르게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증상으로 보자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어느덧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증상적으로 이런 일들이 순식간에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예수를 믿어 나타나는 열매이긴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술, 담배 끊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성품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말하거든요. 본질적인 변화가 내 속에 일어나는데 이 변화는 점진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급격히 빠르게 일어나기도 해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청년들이 어떤 집사님을 손가락질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너무 착하신 거예요. 그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너무 착하시고 인격도 훌륭하시고 대단하세요. 정말 모든 일에 앞장서리고 본이 돼요. 그런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저분이 자기가 어릴 적부터 이 교회를 다녔는데 군대를 갔다 오고 난 이후부터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대하고 난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 교회 생활을 한 걸 자기가 아는데 너무 부당하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부정적으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본이 될 게 하나도 없는 분인데 군대 제대하고 난 이후에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가정 속에서 남편으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정말 선해 보여요. 외적으로 너무 선해 보이고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되게 많이 인상이 깊었는데 원래는 안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모두가 다 이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급격히 변화가 되는 건 아니고 점진적으로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독교 신앙은 뭘까? 제가 내린 결론은 신앙은 관찰이다. 저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신앙이란 관찰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영혼의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을 내 삶 가운데 내 스스로만이 관찰할 수가 있는 거죠. 내 영혼에 대한 관찰. 기독교 신앙은 관찰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관찰하면서 그 관찰을 통하여 생명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니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내가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의 신앙을 관찰하면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다는 사실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부디 신앙을 겨우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